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순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판단착오를 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간 생각을 잘못한 건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서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는 여지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의 감옥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나 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는 이래야 되고 뭐는 이래야 되고 이게 다 내가 창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다 배운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이렇게 민족 정서 가운데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이 시대를 다 둘러 엎어놓고 요즘 우리 시대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 그 교사들의 연이은 죽음 뒤에는 뭐가 있냐면 선생을 선생으로 대접하지 않는 무너진 생각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선생님을 귀히 여겼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로 생각하는 것도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약간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면 그것을 벗겨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존중과 존경이 따라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사조가 그런 모든 사회적인 질서를 다 뒤흔들어 놓고 상대화시키고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 소위 그 AI 세대, MZ 세대 이렇게 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기성세대의 모더니즘적 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른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 배후에는 바로 이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계관이 이 시대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질서들이 다 이제 해체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중에 이제 이 교사들이 가장 이렇게 첨예하게 느끼는 교권의 이렇게 무너짐이 요즘 우리 시대의 아픈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연일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삽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생각이 없다는 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열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이 닫혀 있다, 이 말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죠? 가끔 주변에 보면 내가 이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거인 사람 있잖아요. 설명을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생각의 감옥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를 거부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얘기를 해봤자 결과가 뻔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대화할 수 없어. 이제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통념의 문제일 때는 그래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과 관련된 문제일 때는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이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 문제가
생각이 틀어져 버리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의외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기독교의 수많은 분파가 존재하고, 그리고 기독교 유사기독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나름대로 조직화된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주입시켜서 배워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의 밑을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더 씌워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우리도 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성경을 읽고, 또 요즘은 AI 시대에 너무 친절하니까 질문하면 인터넷에 다 성경 관련 질문도, 저같이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올리면 거기에 답변들이 막 쫙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있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유독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노력을 잘 안 하죠. 다른 건 궁금하면 바로 찾죠. 인터넷 바로 찾아보잖아요. 누구 나이가 몇 살이야? 궁금하면 500원. 바로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신앙 문제에서는 그런 열정을 잘 안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잘못된 생각이 틈탈 때 내가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색을 입히는 대로 그대로 입혀져서 생각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물들이고 있는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일단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내들인 공예가 모였어요. 사내들인 공예가 모였다는 건 문제 제기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었지만 사내들인 공예가 모였다는 건 바리새인도 거기 끼어 있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 문제,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화를 낸 건 원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자기들 독단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모여서 이제 가말리엘도 함께 바리새인도 함께 모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이 그들은 일단 그 중심축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분파들이 존재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이 없다. 그리고 현세적인 복을 다 특권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생각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것 같지만 사실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제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중재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 말은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스데반 집사 때도 돌로 막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종교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들의 속을 뒤집어 놨다는 말인데, 제자들이 한 말이 뭐죠? 부활을 증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실제로 우리가 다 보았고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듣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국가의 지도자가 생각이 잘못되면
국가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고, 여러분 맞죠? 우리 작은 교회지만 앞에 있는 제가 생각이 틀어지면 어깃장을 놓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불편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특히 생각이 잘못되면 이거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생각이 어떻게 잘못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설서가 성경을 대신하게 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져 온, 그러니까 성경을 제껴놓고 나랑 얘기하셔야 돼. 지금 어디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조금 이제 거기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조금 짐은 뭐 몇 킬로 이상 들으면 안 되고 뭐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성경은 내려놓고 뭐만 보죠? 성경 안 봐요. 뭐만 봐요?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그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만 배우면서 다른 생각으로 착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대를 물려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진리라고 아주 굳게 믿는 생각의 감옥 속에 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직화된 것이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성경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보고 깨닫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물론 제가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성경 뭐 다 지금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성경을 치워버리고 그것만 공부를 시키게 되면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99.9%죠.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되게 된 배경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장로들의 유전들이 첨가되고 하면서 큰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오게 된 거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교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한 거예요. 왜 차단당했냐면 율법 해설서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웠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계속 배워오면서 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리낌 없이 예수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 죽일 때 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확신이 있었죠. 내가 옳고 니네가 틀렸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틀렸다는 확신이. 그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빠져있는 엄청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교법사입니다. 이 교법사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게 눌러져가지고, 교법사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율법 및 장로들의 유전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맡았던 율법학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의 그 양대 기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대 기둥 중에 힐렐 학파의 가장 그 우두머리가 바로 힐렐의 직계 자손이었던 손자로 알려져 있던 가말리엘, 당대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당대의 그 7명의 대스승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다 보면 라반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라반. 그 라반이라는 말이 큰 스승이라는 뜻인데, 이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도 그냥 라반이라고 써놔가지고 저도 이게 라반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이제 친절한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스승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7명의 큰 스승 중에 가말리엘이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여러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성에서 자라, 다소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과 사도 바울의 삶을 연결시켜 보면 가말리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근데 여러분 그 가말리엘에서 이 훈련 받았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그 율법의 그 장로들의 유전의 미몽에서 깨어나는데, 그 깨어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얼마 걸렸냐면 14년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다가 다소에 내려가서 11년 있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고 하면서 다 배웠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의 틀을 깨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연구해서 바울 서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란 사도 바울이 그와 정반대되는 수많은 로마서를 비롯한 에베소를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그 놀라운 편지들을 써낸 건 이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배웠던 이것이 잘못되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편지를 써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말리엘의 생각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한데, 이 가말리엘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9절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드다라는 사람인데, 드다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때 등장했던 사람으로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다고 그래요. 이 드다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추종자가 한 4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시대를 그래도 조금 풍미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예를 드는 건 뭐죠? 저것들도 드다처럼 시끄럽다 말 거요. 이런 논리예요. 가말리엘의 논리가. 그러니까 당대의 석학 중에 석학이고 율법의 대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인데, 이분도 생각이 지금 성경은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문화에서 배워서 생각이 바뀌어서 쓴 로마서 뭐 이 서신서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도 장로들의 유전을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 율법 교사로
큰 스승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똑같은 물에서 이렇게 배워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틀어져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유다의 경우인데 구레뇨가 시리아 지방이 총독으로 있을 때 그곳 거민들을 호적하게 했는데 이 호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이를 저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칠 것이지 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지 못한다라는 말로 민족의식을 고취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같이 이 유다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 정부의 힘을 대적하지 못하고 유다는 역시 잡혀서 죽고 말았던 거죠. 이 두 가지 예를 가말리엘에 들면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드다와 유다 같은 아류들이라면 저절로 다 멸망해서 없어질 거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분위기가 사두개인들은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쪽에서 보면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 편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완전히 뭐 자기들하고 똑같은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을 믿는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대로 죽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흥왕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론이 어떻게 나 있죠? 가말리엘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흥왕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역사가 명백하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가말리엘의 생각이 틀렸구나. 물론 뭐 사두개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 역사가 증거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그 장로들의 유전의 뿌리를 찾아가면 뭐가 있냐면 성경을 좀 더 잘 실천해 보기 위한 선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선한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죠? 성경은 내버리고 장로들의 유전만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논증, 이 모든 논증, 이 사두개인과 이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성경을 놓아버리고 성경을 대신할 다른 권위를 가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든 것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좌우의 날선검.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생명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주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놓아버린 결과 잘못된 생각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예수를 죽이고 이어서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되냐면 생각이 뭐 틀어지고 싶어 틀어지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듣고 배우다 보면 쓱 이렇게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틀어진 것을 또 바로잡고 해야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잘못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와서 그것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된 결과라는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됐을 때 빨리 성경 보고 깨달으면 그건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너무 고착화되어 있으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결론을 그래서 채찍질하고 놓아주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채찍질이라는 게 미슈나에 보면 채찍질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수용자들의 상반신을 벗겨서 두 손을 기둥에 묶어놓고 가슴과 어깨에 13번씩 채찍으로 때리는 것.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이 아무 죄가 없는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니까 제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죠? 무고한 사람을 채찍질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신명기 25장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대만 때렸어요? 39대까지만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채찍질 당했다는 건 39대 맞았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매질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태형을 가할 때 재판장이 멀리서 때려라 하고 명령을 하면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한 사람은 술을 세고 그리고 그 매질하는 동안에 제사장은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신명기 28장 58절부터 59절인데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읽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시편 78편 38절을 제사장이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매질당할 때 이렇게 매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인용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낳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수요일 날 제가 짜투리로 소개해드린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낸다. 맞는 말이죠? 그 책임감도 없어요. 알바생들은 그냥.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산다. 원인은 한 가지 일에 대한 책임감이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다. 여러분 꽤 공감 가죠? 내가 문제인데 막 계속 바꿔요, 사람을. 직장 계속 옮겨요. 그러면 직장 계속 옮기는 사람은 누가 문제인 거죠? 어디 가나 진상 고객은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나를 어렵게 하는 상사가 하나쯤은 있어요. 여러분 있죠? 꼭 어디 가도 꼭 하나는 있어요. 꼭 하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겨야지 넘어가는 건데 그걸 못 이기고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에 석 달, 6개월, 제일 긴 게 1년 뭐 이렇게 이력서를 쓰고 있으면 그건 인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제가 사장이라면 이력서에 한 직장에 16년 이렇게 써서 그 사람 그냥 안 보고 뽑아. 왜요? 한 직장이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 건 이 꼴, 저 꼴, 저 꼴, 저 꼴 다 보고 이겼다는 뜻이야. 여러분 맞죠? 공감이 안 가시나 봐. 여기 철새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갔다 계속 직장을 그렇게 다니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찔리실 것 같은데 여기 곤란한 거죠. 근데 교회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너희 다 죽어! 엄포를 당하고 내쫓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는 걸 봤어.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아멘. 아멘. 저는 목회자로 사는 제 인생에 큰 교회는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양적으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큰 교회라고. 말을 좀 잘 알아들어 보세요. 제 마음이. 근데 늘 굉장히 힘들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말씀이 제가 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진짜 몸부림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면서 늘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합당히 여겨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줄 성도가 있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에 부족하지만 늘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죠.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나도 드디어 이런 존재가 됐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르고 내가 이렇게 능욕을 받는구나. 이걸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에 그들이 그러고 나가서 니네는 잡아 들이든지 말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조직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결사를 만들고 군대를 소집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나와서. 그죠? 박해하는 세상, 잘못된 생각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할 때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결사를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다운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세상에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가 힘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운 존재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답게 생활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사도들의 방법. 예수님께서 바로 실천하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말리엘이 가진 확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서 살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말리엘의
뭐 수제자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수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였지만 가말리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냥 온몸으로 그냥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써놨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가말리엘의 확신도 큰 거였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갖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놓아버리면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매일 말씀 앞에서는 새벽 기도도 좋고 성경 묵상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말씀 앞에 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곁길로 가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두 번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때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박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타협과 변질이 난무하는 세상,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를 틈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뭐 교권만 무너진 게 아니고 복음도 다 물타기를 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우면 돼요.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독립운동 대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는 무지무지하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혹시 교회 간다고 누가 패든가요? 없죠? 그러면 못 나오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뭐 결혼식 가느라고 못 나오고 또 결혼식도 뭐 또 조카, 친조카 뭐 이러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뭐 이제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런 피치 못할 사정도 있죠. 그렇지만 그냥 막 깝깝하고 교회 가도 뭐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답답하고 뭐 이러다 보면 매너리즘이 깊숙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독덩어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예배당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가는 병원에 저를 이렇게 만져주는 자매가 28살이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통성명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치료를 받으면서 얼굴도 예쁘고 친절하고 싹싹한데 예수만 잘 믿으면 진짜 예쁘겠구만.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환장하겠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나와요. 내가 서신동이야. 나와. 내가 이뻐해 줄게. 헌소리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혁신도시래. 그래서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차가 있으니까 가기는 갈 수 있는데 이제 다음에 가면 맥사리를 잡아가지고 좀. 여러분, 박해 시대에는 교회가 오히려 흥왕했어요. 역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언제 교회가 몰락했죠? 잘 사는 시대에 몰락했어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가 물어보셔야 돼요. 사도들은 그 박해 가운데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없는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깊은 고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모이는 교회에 힘써야 하고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하고 전도에 힘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이죠.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사들이 세서식반이라고 전도하러 나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산을 쓰고 이렇게 오는데 뭐 애들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겠지.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제 세서식반이 아니라 헌서식반이더라고. 우리 애들만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뻐요.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야, 하나님 참 예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 편안함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우리 시대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